사사기서 7장 4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희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의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아멘. 우리 이름을 잊어버려서 오성훈 PD님이시죠? 저분을 오성훈 PD님한테 제가 속았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겠죠. 저분이 처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마존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때에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그 목소리 속에 담겨 있는 그의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그 음성 속에 그의 옛사람이 으깨지고 새 사람으로 형성된 어떤 그런 그 향기가 제 마음에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제 제가 허락을 하고 이제 마치 그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엄마가 술수를 써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내는 것 같은 그 행색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행기표를 사거라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을 제가 알거든요. 저희 남편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국을 21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SBS, KBS, 뭐 미국에서 홍콩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려고 해도 단 한 번도 저희가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는 방송국이 들어와서 취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금지된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코너스톤 교회라고 뉴저지에 있는 그 영어권의 그 형제들이 이제 의사가 많은데 거기에서 의사들이 오는 때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래서 그 배가 출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배가 출항하지 않았으면 않는다고 하면 제가 그 수를 안 썼을 겁니다. 근데 마침 그 배가 출항을 하려면 보통 4,000불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그 목소리에 반해. 그때는 얼굴도 안 봤습니다. 그 목소리에 그 주님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축복을 받아내는 건 이제 제 싸움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목사님이 워낙 저를 사랑하세요. 일생 저 하나만 꽃인 줄 알고 모든 꽃이 저라고 이렇게 꽃을 일생 동안 저한테 바치고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꽃을 잘 못 보내세요. 인터넷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백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기암 환자잖아요. 6개월 산다 그런 지가 벌써 이제 몇 년이 됐는데, 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아내의 부탁은 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회다 싶어서 제가 했더니 처음에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완전히 사자로 변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내가 21년 동안 목숨 걸고 사역한 이곳을 당신이 망치려고 그러느냐.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그거 촬영되면 그 김철성에서 감옥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브라질로 귀화했습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귀화까지 했는데 감옥 가게 생겼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극렬한 투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며칠 동안을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오성환 PD가 울었어요. 그 전화로 얘기하다가 그만 PD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마음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 남편하고 아주 그냥 붙었어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아마존을 지켰느냐? 하나님이 지키셨지 당신이 사역을 지켰느냐? 이거를 분별해 다오. 여기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켰지 당신 지켰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할 말이 없으신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이미 비행기표 다 샀는데 그럼 내가 물으라고 하겠다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이제 할 말이 없죠. 아마존을 자기가 지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키셨다는 이 말에 그만 꺾여가지고 알았다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여보 요즘에는 그런 카메라가 큰 게 아니고 쬐끄만 거래. 그냥 묻어서 가면 그냥 찍으면 되잖아. 저렇게 여자가 단순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3일 동안 아팠어요.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느 한 PD의 그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존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러면 그 독수리 오형제 안 나가는 거 조건으로 해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왜 온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CGN이 필요한가 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를 하시겠다는데 그럼 우리가 속아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용돼주면 되지 않겠냐. 그걸 왜 못해주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한다는데.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니까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선교 편지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 보고 왕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 왕바리새인이 제 그 암 투병 6년 동안 굉장히 많이 깨지셨어요. 그분은 요만한 것을 양심에 걸리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계백 장군이 그분의 멘토입니다. 그러니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 허파를 일생 뒤집어 놓고 저는 아주 진짜 영적인 자유함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생애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런 남편하고 살았으니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면서 굉장히 많이 자기 의가 깨져나갔죠. 무시무시한 자기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진짜 처절하게 너무너무 많이 울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어느 족속이 쫓겨나는지 하나 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또 부서져 내려간 것에 대해서 선교 편지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지키주고자 했던 그 의를 주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방에 다 보게 되죠. 자기 의가 깨진 것이.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CGN이 아마존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CGN을 잘 몰랐어요. 제가 그 투병하면서 세브란스에 그 입원해 있을 때에 CGN을 보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방송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송은 이제 저하고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CGN에 이렇게 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죠. 아, 저런 방송이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OPD 형제하고 강아름 자매하고 김재경 감독님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할까요? 라고 주께 여쭤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쟁에 투입된 군사들이다. 그런 것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이 누군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처럼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쟁에 투입되신 분이라면 죽어도 이 300명의 용사들의 그 각오와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정이 여러분들 속에 각인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마침내 탈락한 사람이 되고 정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하신 그 속에 저촉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은 사람들이 왜 300명의 용사로 뽑혔을까? 저는 이제 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마음자리에 적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자기 필요한 것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마름과 자기 허기짐에 관여하지 않고 언제나 그보다도 더 적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가셔서도 일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마 정말 제가 그냥 느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CGN에서 일을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잔유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조건이 군화를 신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신부복을 입는데 조건이 군화를 신는 겁니다. 전쟁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조를 지켜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단에게 무릎을 꿇느냐 죽게 무릎을 꿇느냐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불합격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23세 믿고 예수님한테 미쳐서 그분하고 살아갈 거를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하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 그래서 그렇게 또 결혼을 또 하는가 보다 해서 결혼을 했고 그 남편 안에서 제가
남편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십자가와 복종으로 거듭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던,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다고 성서에 그렇게 베드로가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내게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했기 때문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 회복되져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디모데서에도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주의 계명 아래서 반드시 남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1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남편을 컨트롤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정말로 하와가 자라서 막 이렇게 쭉 자라서 이세벨이 영에 대해서 컨트롤해서 음녀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컨트롤하는 영이 남편 컨트롤하는,데 여자들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의식적으로 남편하고 자식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강렬함 속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남자를 어떻게든지 컨트롤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해야 하고, 남편들은 또 여자가 보면 그렇게 멍청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의 남자처럼 머리가 저렇게 안 들어올까? 내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다 망치고, 하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키시고, 하는 일마다 불통이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한 번 좀 권면을 해드리면 자존심이 있으셔서 절대로 안 들으시고, 이러니 어떻게 이 집안을 세워나가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예언하는 능도 주시고, 별의별 은사를 다 주셔서, 저 미래가 간혹가다 잘 보이고, 그래서 나 기도하다가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남편이 안 들으세요. 절대 안 들으세요. 왜 안 들으냐면, 왜 당신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왜 먼저 알았어?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죠. 절대 안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주께로부터 온 음성인데 왜 남편한테 이것이 전달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에게 와서 묻지 않았지 않느냐. 너 자신을 살펴보고 나와 동행해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그 말 한마디를 남편에게 통과하기 위해서 저는 아주 일주일이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비유를 마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온갖 서비스를 하면서 노글노글 될 때에, 그때도 그 사람을 권면하는 듯 말하지 않고,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야 들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집안을 세운다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냐? 으깨지는 것이다. 부서지는 것이다. 내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새롭게 됨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품이신 그 인격이신 그 열매에는 십자가가 없이는 연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선교사 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진 교회들이에요. 군화를 신지 않죠.
그래서 아마존에는 한국에 오면 참 이상해요. 교회들에 가보면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해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나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만 나와서 싸가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마존에서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나는 달걀을 훔쳐 먹었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나는 아주 죽여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하고 항상 자기의 잘못과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예수님은 무슨 자기 따까리처럼 아주 예수님을 우지좌지하는 아주 이상한 그 한국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도대체 배교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 마음에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만 이렇게 제한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라는 거예요. 내 행복 이것만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십자가를 뭐 알라고 하지도 않아요. 글쎄요. 이제 뭐 아마존에가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들이 MBC 방송을 통해서 아마존의 눈물을 통해서 뭐 이미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그곳에 부르셔서 저는 뭐 선교사로 간 거는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언제나 제 마음의 중심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주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처리하실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한 생을 살았어요. 오로지 그분 한 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복종만이 내게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나가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있으시기를. 모든 것에 예가 있을 뿐이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에 저희가 이제 그 남편이 기도 조금 한다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만 20일 금식기도 하러 방학 때 장신대 대학부 3학년 때 갔다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응답 겨우 받으신 게 농촌교회 가서 목회하라 했습니다. 나사렛과 갈릴리에 가난한 삶을 배워라. 나는 능력보다 큰 정도면 나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그냥 진짜 시골 깡촌 무주구천동 산하너무 거기로 가서 6년을 불 때면서 그 조그만 13집밖에 없는 데서 6년을 살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정말로 서울에서 이상한 짓 하면서 살던 그 모든 것이 시골에 가니까 딱 이렇게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 하면 때가 이렇게 딱 이렇게 뜨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죽게 하고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서 내 영혼을 덮고 있었는지 그거를 주님께서 정화를 시키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아마존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그 고백이 그거를 물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제 마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마존에 가서 무엇을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나안의 7 족속이 내 안에 항상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그래서 그 7 족속이 쫓겨나야 된다. 그래야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내 심령이 주님의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것이 딱 들어섰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 속에서 전쟁 속에서 내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아야 되는가.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7 족속 중에서 왕이 3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 같은 이 자존심, 우리가 절대로 버리고 싶지 않은 이 고집, 이기심, 자존심,
이 자존심은 사단의 왕 같은 성품이잖아요.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아주 독사처럼 아주 고개를 확 들어서 물고 싶은 이것이 그냥 꽉 있잖아요. 이게 변화가 이게 드러내지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존에 가서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또다시 그곳에 가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존의 인디언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형제들은 지금 21년 만에 간 거니까요. 그때 갔을 때는 뭐 너무너무 이렇게 쇠를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인디언들이 문화인들이 아닌데 우리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정도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똥을 갖다가 퍼서 던지고 오만 짓을 다 할 때 우리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오케이. 접전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바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이 온 겁니다. 말은 사랑이라는 거 용서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이 향기를 내보낼 수 있는 찬스가 이 온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그냥 사랑이 그들에게 넣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렇죠.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난받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받기를 그들이 우리를 못살게 하기를 항상 기다렸던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목사님이나 저나 아주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인데 또 이런 건 또 빨리 머리가 나쁘니까 또 주님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복음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런 걸 했습니다. 주님께 이제 제가 언제나 불평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아버지 진짜 너무하네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항상 하셨어요. 처음서부터. 내가 그 사람을 너한테 보낸 것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너를 보라고 보냈잖아. 내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올해 왔었습니다. 언더우드상을 받으러 왔었는데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 강아지 새끼들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그 짠지가 걔 이름이 짠지예요. 김치라 그러면 시험 들고 그 짠지가 이렇게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짠지가 늙어서 이제 다른 데로 보냈는데 그 두 마리를 또 사왔는데 그 강아지가 컸는데 또 그렇게 밖에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를 나가서 남의 집 생선을 훔쳐오는 거예요. 선교사 강아지가 항상.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괴롭고 나도 괴롭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그 펠릭스, 사랑이하고 충성이에요. 셰퍼트거든요. 사랑이하고 충성인데, 아니, 이제 그 개를 보면서라도 우리는 충성하고 그런 마음에 항상 도전받기를 원했으니까요. 여보, 그 사랑이하고 충성이의 모습이 당신 영적 상태 같은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찬스만 있으면 구멍을 뚫고 나가서 세상 걸 즐기고 싶잖아요. 독단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주님이 왼수입니다. 주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 것도 즐기지 못하고, 아주 사실은요, 우리 속에요,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이가는 소리가 박박박박박박박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 안 들려요? 나는 날마다 들리는데, 찬스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아버지 집을 빠져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저지르고 싶은 거, 살아보고 싶은 거, 만끽하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 나도 좀 그냥 팍 해봤으면 좋겠는 거. 이 원한이 사무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나는 세리 같고, 그래서 나는 천국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난 그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어떻게 이제 쓰시고 나가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인정받으라고 모가지 빼고 어떻게든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신이 되고 싶은 이 마음, 세상에 이 악독함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이 악독함 때문에 또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왜? 세상에 나 같은 것이 구원된 건 참 기적이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길수인 것을 당신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더라면 나라는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요, 내 악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이것이 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주님 앞에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내 속에 이런 것이 너무 충만합니다. 나 이런 짓 하고 싶고 저런 짓 하고 싶고. 근데 우리는 그냥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부정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 짠지처럼 나가가지고 몰래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럴 거 없이 그냥 주님 앞에 터놓고 지내는 것이 훨씬 생명으로 가는데 빠른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낸 겁니다. 정말 자식을 기르듯이 이런 말씀을 한번 저한테 주셨어요. 전 그 말씀을 잘 몰랐다 했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으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얘야, 너는 아비처럼 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리잖아요. 생명을 주는데 불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져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 제자가 몇 명만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놓은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는 그 상태까지만 갈 수만 있다면 죽어도 소원이 없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모든 생명조차도 없는 듯이 살아내지는 세월들이죠. 끔찍하고 무서운 삶이었습니다. 보통 40, 50도 올라가는데 습도가 90%에다가 그렇게 물렸다 그러면 어째 살았겠어요.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2006년도에 폐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폐로 전이 돼가지고 6개월 산다 했습니다. 다시 재작년에 아마존에 갔다 와서 다시 장으로 전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통증이 저를 덮고 아플 때마다 제가 주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추운 겨울나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직까지도 무엇인가가 섞여져 있는 듯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목숨이 있는 동안에 주께서 저를 으깨시고 당신이 주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를 늘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말했습니다. 오 복된 아미여, 그대가 나를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곁으로 더 인도해 줌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생을 책임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청함을 받아서 십자가로 택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처리된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겨내야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과 연합돼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제 제가 주님 앞에 갈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좀 날선 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CGN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셔야 됩니다. 군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린 죄를 짓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체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CGN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안 쓰임 받느냐는 바로 미디안의 300명의 용사처럼 그 충정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받아지는 모든 괴로움과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과 뜻을 이렇게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방송국을 전 세계에 틀어서 쓰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저 나만 생각하는, 내 삶만 생각하는 그런 아간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뭐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말거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들은 이 CGN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것만큼 CGN도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사용될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왜 반대를 했느냐면요, 여보 내가 그 독수리 오형제 봤거든. 그런데 그 독수리 오형제에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분이 나빴냐 그랬더니 뭐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뭐를 하는데 이렇게 장난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칼날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섬김으로써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수고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 오성환 PD를 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저분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깨진 사람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생명이 저렇게 온유해가지고 나를 속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마시자고 하고 이제 주님의 성령께 청진기를 좀 꺼내셔가지고 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셔서 좀 예, 저는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웬만해서 속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날카롭고 주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제 목숨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악하고 연합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초마다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도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누구며 이 형제가 누구며에 대해서 제가 꼬치꼬치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가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의 음성 속에서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로 처리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에 저는 죽음을 불사하죠. 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했던 요한 1서의 말씀을 물어 저는 사는 사람이니까요. 저 사람이 내 형제다 싶을 때는 저는 목숨을 걸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오로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냥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돼서, CGN을 사랑하게 돼서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헌신의 그 양에 의해서 이 CGN이 존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CGN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옛사람을 부단히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CGN이 존귀하게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형제 안에서 정직하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새로워짐을 발견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복되신 이름이 걸려 있길래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냐 함에 따라서 당신이 존귀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새롭게 해주옵소서.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폭로시켜 주셔서 우리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면서 주님께 복종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CGN이 수고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겠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더욱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릎에 굳센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힘있는 CGN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감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주께 대한 충정과 사랑이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